오늘 말씀은 17절과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 그 이후의 말씀도 포함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그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저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70인의 제자가 주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받게 되죠. 그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세상의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이 공동체 안에 파송이 있습니다. 파송된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여주시면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 즉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흩어져서 사역하는 것이고요. 돌아와서는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거죠. 비유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가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돌아와서는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 본질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 전주 서신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수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꿈꿉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쳐들어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해댑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수비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 살다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구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공격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떠올리는 교회상은 수비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공격하는 교회. 다시 한번 공격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본질이 공격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대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비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음부의 대문을 공격을 하면 여러분 음부의 대문이 우리를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에서 잘못 번역이 됐어요. 잘못된 교회관, 즉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 번역하니 수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정복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면 공격과 수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요. 수비를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 수비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철벽처럼 아주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수비를 잘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수비를 잘하는 막강한 팀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함량 미달이 되면 그 게임의 결과는 항상 잘해봐야 비기게 됩니다. 그렇죠. 수비는 잘해야 비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슬픈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문제점과 회복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수비하기에만 급급하는 교회입니다. 맨날 세상의 거센 물결과 사탄의 공격을 수비하기에 급급해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서신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요. 전도사로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시지?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아마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화를 하다가 그냥 교회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세상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고 혼내면 참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말과 위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 따뜻한 말씀, 위로, 힘이 되는 격려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단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나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시달리다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다시 돌아가서 또 힘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또 돌아옵니다. 성경은 마귀를 공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싸움은 합니다. 무엇과 싸우냐면 슬픈데 엉뚱한 싸움을 해요. 우리는 주적을 마귀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분별하고 싸울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싸움, 즉 내부 총질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 입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누는 대화와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웠다고요. 승리했어요. 돌아와서 간증하고 자축해요. 근데 우리는 성도님들과 서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어느 교회 카페를 우리 교회처럼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로뎀나무 카페라고 이름을 딱 지어서 목사님이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예배는 어땠어? 점수를 내기 시작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교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카페 사용 금지. 이 카페를 이용하려면 소그룹으로 모이시오.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집을 놓고 생명의 삶 큐티집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장, 신도의 교제 가지고 나누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카페를 이용 금지. 밖에 나가서 세상 카페로 나가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교인들이 이용이 줄었답니다. 막 시끌벅적하던 카페가 조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한두 사람씩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압도적인 다수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진리 때문에 떠났습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설문을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불신하고 비방한 결과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하나하나씩 그림을 보시면서 착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수비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죠. 뭐죠? 말씀의 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그림을 띄워주시면 온 몸을 방어하는데요. 한 곳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잘 보면 보호되지 않는 한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아이들에게, 제 아들들에게 3명이잖아요.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퀴즈를 낼 텐데 맞추면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서로가 박 터지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머리 아니라고 했는데 막 머리를 3번이나 외쳐요.
막 외쳐요. 발, 손 막 하면서 심장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한 군데 보호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등.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등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목표가 뭐냐면 등은 약점인데요. 등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라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서로의 등을 공격해야 됩니다. 영어로 등에 칼을 꽂다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등을 깨물다, 즉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보다 혀가 더 예리합니다. 칼로 맞은 상처보다 말로 맞은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가요. 그러니까 등이 보이면 상대방의 즉 약점이 보이게 되면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게 되면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찔러버리죠.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가끔 이발하러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집사님이 계셔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집 안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제 구역장하고 성도들한테 간증을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이 달려가지고 자기만 빼고 다 소문이 퍼졌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구역 예배를 안 가고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기도 제목을 꺼내어 보았을 때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점을 알면 찔러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적 마귀하고 싸워서 힘들면 괜찮은데 주적하고는 안 싸워요.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서로 내부 총질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총질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넘쳐난대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는 그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돌보고 닦아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교회 모습이 되었대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가서 세상 권세를 멸하라고, 마귀 권세를 멸하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신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따라합시다. 공격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은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세상 가운데 힘들었지만 교회에서 위로받았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일종의 병원으로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훈련 받으셔야 돼요. 힘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주적이에요. 피하식별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주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 파송된 이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처럼 살기 위한 6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공격하고 또 승리하고 세 번째 체험하고 주일에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확신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아군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되어 떠나는 일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훨씬 기뻐할 일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적용해 볼까요?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기뻐할 일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기뻐할 일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기록되어 있으면 기뻐할 문제고요.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탄식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허망함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갔을 때에도 대자보에 수험생들 합격자 명단을 어쩜 그렇게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모두가 하나같이 서가지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막 눈을 굴려요. 뭘 찾으려고? 자기 이름 찾으려고. 합격자 이름을 찾으면 온 가족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요. 찾고 찾다가 따지기까지 하다가 없으면 허망해요.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탄식하죠.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바뀌었어요. ARS가 있어요. 전화를 기도하면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축하합니다. 합격되셨습니다. 이름이 발표가 되고 요즘에는 또 달라졌대요. 애들이 컴퓨터 앞에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서 모니터 앞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수험번호를 탁 입력하면 자기 이름이 딱 뜨고 합격 축하합니다가 뜬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요. 그 허망함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아무리 찾아도 우리 이름이 없다면, 내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허망함.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풍족하게 살고 부족하게 사는 것,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일찍 승진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못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사역의 성공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역에서 성공하고도 천국에서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소수의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경고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 사역을 하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부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고하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상한 구원관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 믿으면 다 오케이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권, 해외 가면 꼭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비행기 놓치고 얼마나 재발급하는데 고생하십니까? 여권을 꾸겨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통과 못 합니다.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천국 티켓 가졌다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맨날 소지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흘려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부분이 적다는 것은 알았거든요. 근데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유일하게 여기 나온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로 화내셨어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불같이 화내셨잖아요. 근데 기뻐하셨다라는 거는 여기 딱 한 군데 나온다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신 대상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지혜자들, 슬기롭다는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는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거부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셨는가?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70인의 파송받고 보고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해요. 그대로 믿고 가서 순종하고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 이번 주에 토요일까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 마치는데 간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좀 이번 교제를 택하면서 우리 교회가 히지쇼라고 하는 컨텐츠를 채택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교단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이 있는데 다 정치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원장이 바뀌면 싹 물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교재가 바뀌질 않아요. 참 탄식할 노릇입니다. 히지쇼라는 데가 이제 사단 법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은 정말 너무 빨리 발전되잖아요. 새로운 핸드폰이 1년 주기에서 6개월마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히즈쇼가 이제 그런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고 이제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으로, 또 신나게 율동으로 아이들의 접근성에 이제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프로젝트에서 4가지를 인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4가지의 캠페인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가방 메고 가면 이제 애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친구들과의 관계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욕도 거기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학교 가면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험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기도 제목 다 받으면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친구들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외면하고, 아무리 내 입장에서 예전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가가 보는데 친구가 밀어내요. 그 상처 평생 가죠.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걸 경험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그 준이라는 애가 친구 관계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울타리가 가시덤불이 쳐졌는데 누가 찾아가시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시덤불 울타리를 헤집고 들어가니까 상처 입은 그 아이, 친구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상처 입은 그 준이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모든 그 이야기를 드라마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 날 그 영상을 나눴는데 몇 명이 막 펑펑 울더래요.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같이 고백을 했다는 그 간증이 제가 듣고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성경학교 마지막 끝나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가는데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주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함께 나누는 속에 아쉽다고 궁금하다고 아이들이 너무 푹 빠지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죠.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싫어하시고 누구를 보시면서 화를 내십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 말로 엘리트들,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내시고 슬퍼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를까요? 감사하게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데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야고보가 죽게 돼요. 순교하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풀어주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어떻게 되죠? 벗어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묶여진 쇠사슬이 벗어지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문 밖으로 나가는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곳이 지금 초대교회 장소거든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집이 큽니까?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풀어주세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 여자아이 하나,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가 듣고 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 문 밖에 베드로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교인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제 기도 그만해도 돼요. 우리 기도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셨어요. 저기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1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 어린아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풀어져가지고 문 밖에서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로데야, 너 제정신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의 천사겠지.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이는 로데는 정말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순교했다니까요. 베드로도 어쩌면 순교 당할지도 몰라. 목사님 못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로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믿어요. 단순하게 믿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 우리 어른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믿음 다 어디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집사님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거예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기일교회 모일회가 아닙니다. 친교하러 청년들 중에는 결혼하러 교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 오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여기에 오면은 결혼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왔대요. 근데 그거는 사기일 교회 모일 회자죠.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오셨던 여러분을 연세가 지긋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항상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배우러 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다. 내가 다 압니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모릅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하게 처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 공격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